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요 12월 중순부터 그 이후에까지의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한 2주 정도 되는 시즌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라는 그 단어에서 왔고요. 마스는 예배. 그래서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입니다. 우리 매스 본다, 마스 본다 하죠. 천주교인들은 알 거예요. 그 뜻이. 그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두 단어가 합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예배하는 것, 그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다 잊어버렸고요. 뭐만 남았냐면 산타클로스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징글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진짜 크리스마스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찾아서 예배를 우리 제목을 정할 때 크리스마스의 예배다. 사실 원어는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때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는데 그 마스라는 것은 예배하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일까 하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와가지고서 그의 별 그래가지고서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한번 그 별을 비추고 그러면서 뭘 설명을 했냐면 이 동방 박사는 이락이나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동방 저 끝에 그것도 한국의 저 조그만 땅 한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갖다가 꼬박 이렇게 또박또박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 중에는 중국 사람도 껴있을 수 있고 한국 사람도 껴있을 수 있고 일본 사람도 껴있을 수 있고 왜? 예루살렘에서 제일 동방 끝은 어디냐면 한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방 박사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옛날에 뭐 첨성대를 만들었던 그 나라가 뭘 모르겠습니까? 첨성대가 그게 뭐죠? 예, 365개의 벽돌로 만들었대. 365개의 벽돌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정교하게 하고 그 빛이 비치는 것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서 영주로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때 경주 여행 가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생각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렇게 천성대를 만들고 그랬던 우리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이런 동방박사가 나지 않았을까? 좀 어거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간에 누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래요. 목사님 뜯어 맞추기도 참 잘 뜯어 맞히신다고 그래. 뭐 우리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단군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단지파에서 왔다는 거야.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가 저 북쪽에 가지고서 나중에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단군이 단지파의 제일 저기가 단지파 제일 큰 단지파 저기가 이 제일 동방 끝으로 와가지고서 우리 단군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참 우리 민족은 하여간 잘 뜯어 맞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중국 사람들이 듣고 진짜냐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진시황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처럼 얘기하면 모대통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다 니네 나라 사람 해라 그런데요. 그런데 하여간에 중요한 건 여기서 동방 박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별 하나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한 것도 아닌데 별 하나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저 동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서쪽으로 사막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정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정말로 진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은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나요? 오늘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주님은 아셔요.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 동방 박사들이 한 것이 잘한 것이 있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 예배 드린다, 이것은 가장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경배 또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동안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게 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배와 찬양, 이런 단어가 많이 유행했어요. 경배와 찬양이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 오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엄청난 먼 길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이 걸렸을지 6개월이 걸렸을지 1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를 따라왔어요. 하늘의 별 한 가지 보고서 메시아가 날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동방에서 멀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온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렇게 수고를 하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하는 건 뭐죠? 뭘 하는 거예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이유가 얻고 유익을 얻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뭐였어요?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What's in it for me? 나에게 얻는 유익이 뭐야?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얻는 유익이 뭐야? 다 이걸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내게 남는 게 뭐야? 내게 얻는 게, 내가 얻어지는 게 뭐야? 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유일하게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게 아니고 경배하고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을 만나면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들이 예배하러 온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요, 유대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찾아봅니다. 헤롯궁에 갔어요. 헤롯궁에 가가지고서 헤롯이 잘 모르니까 야, 진짜 메시아가 낳는 데가 있어? 어디서 난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미가서를 갖다가 찾아보면서 유대인 학자들이 그럽니다.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에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아마 그 헤롯궁에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왕이 있으니까 거기서 왕이 태어날까, 왕자가 태어났을까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헤롯이 요동을 합니다. 헤롯궁이 요동을 해요. 보세요. 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습니까? 소동한지라. 그래가지고 4절에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사람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어디서 난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얘기하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별을 따라가는데 별이 중간에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별이 나타났다고 신나가지고 따라서 가가지고 그 별이 멈춘 곳에 있는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진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동방박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디서 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 태어나는 그곳에 동방박사들처럼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또 예배 드렸나요? 아니에요. 열심을 냈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알았지만 그런 대가를 하나도 지불 안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멀리 와서 어디서 날지 몰라가지고 별 하나 보고서 왔다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네,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면서 별 따라가다가 별을 보고서 신나서 기뻐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동방 박사들은 이 기쁨이 뭘까요? 그 먼 데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 기대가 커요. 기대만큼 크니까 기쁨도 큰 거예요. 별을 보니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오늘 또 교회 나가야 되네. 교회 저희가 남는 게 있다고 이렇게 교회 나가나 이런 마음으로 오면 벌써 예배는 실패한. 근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우리 옛날 신앙은 그래도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 기대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서 감격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고맙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고맙고 교회가 고맙고 성도들이 고맙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고맙고 권사님들이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서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직장 잡아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내가 아프지 않아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서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기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걸 기대하니 그 기쁨이 넘쳐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사업이 잘 되면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그냥 살에 윤기가 끼고 그냥 광채가 나는데 사업 좀 조금 안 된다고 며칠 안 되면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시무룩해가지고 얼굴이 고무잡잡해지고 시커매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환경 때문에 업앤다운 롤러코스터 라이프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1절로 가면은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정도면 신분이 있는 사람, 귀족이 아니면 왕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을 가질 수 있죠. 그 시대에 유향을 가질 수 있죠. 모략이라는 귀중품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는 그분 앞에 어린애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알아봅니다. 메시아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가의 의미 참 여기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요. 동방 박사들이 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2절에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여러분, 황금의 의미는 왕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오 탄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그랬죠. 두 번째 예물입니다. 유향을 드리는데 3절에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의 주삼세 그랬습니다. 유향은 향기죠. 향기로운 것입니다. 향기로운 거 유향을 의미하면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항상 의미했고요. 이 유향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분은 누굴까요? 성소로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메노라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가야 뭐가 있느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향불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고 예수님은 유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보면 이분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의 주 섬기세. 세 번째 예물 드릴 때 이 동방 박사들의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주의 죽을 몸을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성경을 볼 때 모략은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는 것이 모략이에요. 돌아가신 분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려고 바르는 게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략을 받으셨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분임을 상징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물 가운데 예수님의 왕이 인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예수님이 제사장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물 드림이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구약에서 누가 왕으로 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만 아닙니다. 그 시리아 아람 군대의 왕도 선지자가 왕으로 삼아요 기름을 불러서,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게 뭘 인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이 보배합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 보배합을 열고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파이낸스에 관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있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내가
라디오 방송 인터뷰도 있었어요. 미스바 대성회 잘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라는데 배탈이 나서 방송국도 못 갔어.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 또 가야 되는데 이 배탈은 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좀 감다운 해져요. 그래가지고 가게 됐어요. 순서를 맡았으니까 가게 됐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다. 재정에 관한 사업을 하는 거 CPA니 회사 차리고 리얼 에스테이트니 나도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또 신앙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래도 기도를 받고 먼저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를 초대했으니까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게 됐죠. 저와 함께 두 사람이 게스트로 왔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저 얘기하면서 좀 일찍 갔더니 게스트가 와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지나니까 15분쯤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6시에 시작했어요. 5시 반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30분의 갭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천당 가는 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네.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당신이 착해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 예수 영접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서슴지 않고 나 예수 영접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어요. 유대인 74살 먹은 유대인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제가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집이 어디냐니까 저 커네리켓이래요. 가지고 한 2시간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네가 어떻게 올 수 있었냐 그랬더니 UN 본부 United Nation UN에서 일을 하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파트너인데 이번에 펀레이징을 해가지고 20 밀리언 2천만 불을 거뒀대요. 플로리다 쪽에서. 근데 몇 사람이 한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기증을 한 게 20 밀리언이래. 그 돈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13 컨테이너가 지금 헤이티에 음식이 거기 그 나라가 음식이 없나 봐. 헤이티가 이제 음식을 보내주고 추운 겨울 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새로 이 펀딩 가지고 지금 더 컨테이너에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파트너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대신 왔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해핀투비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켰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생명이 귀중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무슨 생명 뭘 하나님께 선물하겠어요.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한 게 또 하나 잘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부탁을 했는데 왕의 부탁을 안 듣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같이 읽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의 모습하고 예배 드리고 난 후의 모습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오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쳐서 생명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응답을 받아서 뭔가 다른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왔다가 그냥 가는 거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이젠 새로운 길로, 똑같은 길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새롭게 된 변화된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서 돌아갔다.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예배의 결과는 내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내가 주님을 닮든지, 내가 성장했든지, 겉으로는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지만 내 심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드리고 나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반드시 복이 따라와야 돼요. 예배 드리면 결과물이 따라와야 돼.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지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절름발이었다면 여러분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똑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똑바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너무 왜곡돼서 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름발이들은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똑바로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바로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도 똑바로 듣게 하시고 똑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서 아기께 엎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왕께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황금과 유향을 모략을 드렸던 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최고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던 길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길로 여러분 변화돼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모하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이들이 평생 주님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주님 뵈러 왔고 주님 만나러 왔고 주님 은혜 사모해서 왔사오니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동방박사가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마침내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제사,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똑같은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 임금 왕을 만난 그 모습으로, 임금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모습으로, 임금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를 드린 성도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받고 예배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